어떤 장면이 기억으로 처음 인생에 남습니까? 제 인생의 처음 기억은 어머니랑 마주 앉아서 어머니가 제게 밥을 떠먹여 주는 장면입니다. 아무런 감정은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헤어지는 장면이 두 번째입니다. 기쁜 장면이 언제 등장하냐 하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입니다. 그때 저는 그 당시 이제 교회 학교는 주일날 오전에 가고 오후에 가고 그리고 수요일날 가고 이렇게 일주일에 3번 교회 학교가 열렸었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반사라 그랬는데 반의 선생님, 요즘 교사라 그러죠. 반사 선생님이 이렇게 명찰 겸 출석표를 만들어서 등사한 시험지에다가 출석표를 만들어서 달력처럼 도장을 찍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뒤에다가 마분지 같은 거를 붙여서 딱딱하게 해가지고 실을 꿰어서 어린이들 목에다가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메고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이러면서 예배당을 드나들었던 것이 기쁜 기억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어서 어머니를 뵈러 갔는데 할아버지를 따라 갔었습니다. 근데 대문 앞에서 할아버지 등 뒤에 있다가 어머니의 얼굴도 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학생 때에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큰 힘이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굉장히 씩씩한 청소년으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달이 되면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했고 생각해 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생존을 위해서 급급해 하다가 때가 되니 결혼하고 살아야 하니까 살고 그랬습니다. 가정은 그저 그렇게 주어진 곳이고 자연히 아내와 자녀들에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할 줄 아는 일도 없었고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당연히 제일 못하고 가장 모르는 일이 가정과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자연히 저는 목회만 열심히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오면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인데 가정은 끊임없는 위기에 시달리고 자녀들은 예수를 안 믿고 도망가고 그러면서 고생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모들을 끊임없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우들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려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사는 법, 다시 말하면 가정을 이루고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가 되는 법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게 제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삶이나 부모의 삶을 저를 훈련시키려고 열심히 배우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훌륭한 목사라 또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칭송받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거나 아예 믿음에 대해 무관심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할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 문제 없었다 생각했기 때문에요.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나에게 사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조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집안은 외증조 할아버지께서 베어드 선교사의 선교를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후에 애국지사로 선교부에서 활동을 하셨고 그 영향을 받은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집안을 믿음 안에 잘 세워 오셨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 교역자도 있고 직분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제가 경험한 저희 가정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가정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늦게까지 젊은 시절 60대 전후에까지 나중에는 회개하셨습니다마는 거의 알코올 중독과 폭력적인 은사를 일삼아 오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와 거의 소통이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부부의 삶 세미나를 들어갔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저희 선배 되시는 강사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함께 저희 부부를 집중적으로 돌봐주셨습니다. 다른 부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그 시간에 참여하는 것조차 거부할 만큼 힘들어했습니다. 저도 포기가 되더라고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저는 평소에 사랑한다는 말을 하거나 손잡고 아내와 같이 길을 걷는다거나 안아준다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나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 불편한 일을 이제 잘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제가 되어야 교우들도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그 가정과 세상은 저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받는 과정들을 겪어오면서 모든 훈련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훈련시키려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교우들의 가정을 살리려면 제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하고 제가 살아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살릴 수 있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의 모토가 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표현은 그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세 자녀가 있는데 세 자녀들에게 모두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딸은 딸대로,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작은아들은 작은아들대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큰딸에게 늘 미안함이 있습니다. 다 커서 딸이 암 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 주변에 누가 그러는 겁니다. 당신 딸이 암에 걸린 것은 당신이 목회를 제대로 못하고 목회하면서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 사실이 아니라고 믿지만 그러나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제 심장을 꺼내서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죄 때문에 자녀에게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큰아들 작은아들이 고통 속에 내몰리는 일이 있었을 때에 그것이 내 탓이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딸 아이가 이번 어버이날을 앞두고 편지에 존경하는 아빠 늘 기도해 줘서 감사해요. 또 아들이 남들이 다 손가락질 할 때 나는 아빠를 믿어요. 아빠가 자랑스럽습니다. 누가 그 와중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겠어요? 이런 등등의 말을 하며 막내도 격려의 말을 보내줍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가정을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은 나의 결핍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가운데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성령께서 이끄시는 가정, 그래서 그 은혜로 행복이 넘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시대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만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녀들에게 그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미 이루셨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이제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선뿌리만 남겼습니다, 후회만 막급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다 컸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정말 주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오히려 더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만일에 컸다면 여러분의 실상을 속속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보아왔습니다. 우리 아빠는 이래, 우리 엄마는 이래.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모자라는지, 얼마나 지옥 갈 영혼인지 자식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인생을 사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면 아이들의 눈에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말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주어져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 목장 사례 발표도 하고 또 몇 달 전부터 이 일을 기도하면서 한 가정을 모델로 세워서 이러한 일들에 대한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가족을 변화시키는지 보게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는 훌륭한 신자라 하지만 좋은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우리 젊은 자녀들과 어린이들은 이미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가정교회를 하는 것도 또 4.14 생활관을 하면서 자녀 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도 매일 감사일기를 써자 제안하는 것도 제 나름에는 제가 잘 못하는 일이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서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가정이 되어지는 통로가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분들이 별 호응은 하지 않으시지만 제가 제일 못하고 또 잘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저 혼자 예수 잘 믿고 제가 저 혼자 원하는 목회를 성공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정작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제대로 세우는 일은 실패할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 성령의 생수, 그 생수가 흘러 강물처럼 나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했는데 성령이 그때는 오지 않았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임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가족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서로에게 전달되지 않고 사회에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매일 받는 그 과정이
우리 안에 가족들에게 고백되어지고 목장 식구들에게 고백되어지고 세상 속에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벽에 기도하고 감사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닫고 매일 분부초초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감사일기도 900일 가까이 이어오면서 이 기도와 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과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힘쓰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도 쓰고 여러분도 쓰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성령이 우리들 가정에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로 가족 목장 사례 발표를 하였습니다. 가족 목장은 온 가족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통로라고 믿습니다. 왜 그런가? 막힌 혈이 뚫려지면 몸에 기가 돌고 피가 돌듯이 우리 가족 간에 막혀져 있는 대화의 물고 성령의 물고가 터여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 통로가 닫혀져 있거나 아예 없습니다. 가족 목장은 그 성령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막히고 넘어지니까 우리 성도들만이 아니라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이혼 직전에서 헤매이고 있거나 또 같이 살아도 서로 대화가 없거나 아니면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들이 모두 갈등으로 이어지거나 더 나아가서 그저 마침내는 깨어지고 허물어지는 가정의 모습을 띌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 목장을 함께 해 나가면서 세대 간의 믿음이 전수되어지고 서로 소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고 그 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는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자랐습니다. 지금도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우리 성도의 가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족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그나마 자식들이 믿음의 대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것을 하다가 실패해야 합니다. 실패하는 이유 중에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가족 예배를 드린다고 모였는데 부모가 그 시간에 하고 싶은 잔소리를 다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안으로 주신 것이 가족 목장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의 특징은 믿음이 전수되는 것인데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줘서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모태신앙이 엄청난 복을 받고 태어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어져 있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인생을 성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이 만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다. 더 필요 없다. 할 만큼 하나님 다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그 복을 모르니까 자녀들이 귀찮게 여깁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복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프니까 팥죽을 쓰는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랬을 때 야곱이 거래를 하지요. 장자권을 나한테 넘기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요. 그런데 그것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게 뭐냐 너 가져라 이렇게 하면서 에서는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복을 스스로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하늘의 복을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전파하고 전해주지 못하니까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잘못될까 봐.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못나 보이고 뭐가 될까 싶고 유능해 보이지 않고, 그러니 자녀들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기대마저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믿음입니다. 우리 애들은 어쩔 수 없어. 뭘 제대로 하겠어. 그래봤자 그저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이것도 믿음입니다. 악마가 심어준 것이지만요. 저는 가정을 이루는 데는 잘 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그나마 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염려나 걱정을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들풀이 스스로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자녀들을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이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이 믿음 가운데 있다면 자식들에게, 어린 자녀들일수록 너야 너 내 아들로 태어난 거 수지 맞은 줄 알아라. 수지에 살아서 수지 맞는 게 아니고 너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너 정말 복 받았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어마어마하거든. 부모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하나님 너 정말 사랑하신단다. 어린 시절에 선생님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품에 꼭 안고 계시더라. 선생님이 기도하는데 어릴 때 들은 그 말이지만 삶 속에서 여러 고비들이 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린 양 품듯이 품어주고 계시다는 생각, 생명싸개로 나를 감싸 주신다는 생각으로 그 위기들 속에서 어디를 가야 할지 쉽게 결정하고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믿음이 전수되는 가정이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가정입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행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됩니다. 안 믿는 가족 식구가 있다 할지라도 신앙과 교회에 대한 오해가 가족 목장 모임 안에서 복음을 향해 열려지고 풀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려고 하는 믿음의 역사와 활력들과 영적인 에너지들이 공급되어지며 세상살이에서 혹여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상처를 받고 온다 할지라도 가족의 칭찬과 격려와 힘으로 회복 탄력성을 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새롭고 산 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초대를 하기를 원하셔서 저도 이 자리에서 가족 목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5월 이 한 달 동안에 성령 충만한 가정의 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다음 주쯤에는 가족 목장 세미나 유인물을 이번 주 중에 밴드에 올리겠습니다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서 가족 목장을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온전하게 참여하고 또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